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좀 달랐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통치자이기에 앞서서 백성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 신정국가로서, 즉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강력한 왕을 원한다. 그렇게 이제 요구했고 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왕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이방의 왕과는 다른 왕이어야 했던 거죠.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이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설 때가 있고 혹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 방식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더 정한 기한보다 더 늦어지는데 그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사울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한 3천 명 정도 되고요.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입니다. 병거는 당시 최신식 무기이죠. 그 무기를 쓰는 이 말을 타서 이렇게 공격하는 병거를 가진 군대만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10배가 많아요.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군세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따로 6천 명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7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벌써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두려움에 떤 거죠. 뭐 사실 전쟁은 기세 싸움이기도 한데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게다가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지금 3천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안 기다렸냐고 책망하니까 11절 보면 사울이 이렇게 호소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눈과 그 가운데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나만 있지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뭐 칼을 좀 갖건 말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병거만 3만 명이요. 여기는 군대만 3천 명이고 군대가 뭐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난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브라함의 별명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뭐 오늘 우리식으로 좀 그 의역을 해보면 뜨내기, 떠돌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 건너온 사람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알지 못하는 지방에서 건너온 뜨내기나 떠돌이 이 정도의 느낌이 히브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라고 불릴 만큼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강력하거나 그들이 막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거나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막 중앙 집권 체제를 전환한 나라고 오히려 지금 막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칼이라고는 왕과 왕세자만 가지고 있는 빈약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를 블레셋이 왜 경계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상대하는데 이렇게 많이 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군대가 3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군대를 상대하는데 3만 명도 아니고 거의 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보면 막대한 전력 차이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자 뭐가 올라옵니까? 내 힘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떠함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절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방향이 결정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건 무엇이 결정합니까? 사울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실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누가 왕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실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불신자처럼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역이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고 세 명이 친구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하고 이 사람이라고 친한데 둘은 왼수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나의 이런 부분이 발현되는데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부분이 발현돼가지고 둘이 막 되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뭔가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저도 있거든요. 그럼 뭐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사실은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고 누군가와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과 나의 이 모습이 서로 만나서 절친이 되기도 하고 왼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고 철저히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로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일 수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지만 아내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그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도 그는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호소해요. 내가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은혜는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내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와가지고 이 전쟁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영역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사울 자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왕인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호등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건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굳이 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굳이 이 사람과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왜 꼭 지금입니까? 왜 꼭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 인도하심 앞에 기다리며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는 바로 그 영역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무언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영역에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그런 한탄과 호소가 나올 만한 삶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아니, 어떤 방법이든 다 좋겠는데 일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만 좀 해주세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막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솔직한 마음을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절규,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조급함과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호소하고 토로하며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사울이 원래 군대가 강력해서 다른 암몬이나 블레셋들을 물리쳐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 앞에는 하나님을 쏙 빼놓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와 그 가운데 나만의 해석으로 그분의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 문제를 지금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봐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영역들이 있죠. 자녀도 그렇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변수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그 왕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통치자라기보다는
대표자에 더 가까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한 사람 왕의 불순종이 온 나라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왕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죠. 그 한 사람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온 나라가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 왕이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가 이제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사울도 한 3번 정도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다윗도 큰 죄를 3번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를 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bat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데려와서 같이 동침하게 했다가 이 너무 강직한 장군이 집에 안 가고 성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내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잡니까? 쓸데없이 강직해가지고 이 다윗의 계획에 이제 차질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 청구하죠.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죄를 저질러요. 마지막 3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큰 벌을 받죠. 그 사울도 성경에 등장하는 큰 불순종이 3번이지만 다윗도 3번이에요. 등장하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누굴 붙잡죠?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결국 이 차이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극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영역에도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왕을 기다리며 그 왕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태도, 이것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 영역에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누리며 기다렸듯이 내가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도 왕을 기다리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